오늘의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가. 주바라기, 해바라기, 주바라기 하듯이 예담,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어떻게 품으면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그냥 물이 흐르듯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은 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길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길을 찾는 존재다. 시작. 사람은 길을 찾는 존재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람은 생명을 찾는 존재다. 시작. 사람은 생명을 찾는 존재다. 아멘. 진리를 찾는 존재. 진리는 모든 변화는 속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내가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시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이 마음이 어디든지 그랬지. 부부도 뭐 하나가 잘 안 돼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서 섬기며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각자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 상대를 보지 않고. 저도 참 결혼하고서 어지간히 우리 아내를 사모는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제가 좀 그 경상북도 예천 그 안동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유교가 저한테 있어요. 유교의 그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그럼 감동이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를 바꿔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와 집사람이 이렇게 사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바뀌는 내 속에 영향력을 흘러가게 돼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바울의 기독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닮아가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고 민족도 하나로 이 세상에서 최고 강한 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가? 예수님은
비우는 마음을 우리에게 모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형체를 자기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이 케노시스라고, 케노시스 헬라어인데요, 이건 비움이란 뜻이에요. 비움의 원형이 예수님이셔요. 이것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가 주인이 되고 큰 것만.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지만 그런 마음의 안중에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제 십자가에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그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고 내려오시고 나아가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낮아지심, 하자의 정신이라 하는데 케노시스,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의 절정. 우리가 보면 뭐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는 절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자랑거리에 내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31절 그 중간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나의 자랑거리 다는 한온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사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 공부하고 나오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국무위원 같은 그런 모든 창창한 뒷길이 다 마련된 그런 어떤 길을 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진 자가 돼요. 다 가진 자가. 내가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비교가 돼서 나보다 더 있는 사람한테 비교가 됩니다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가진 자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모든 자랑거리,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이런 배설물, 우리가 애들은 이렇게 쳐다본다 하고 내한테서 나온 게 희한하다 이러면서 만지기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 탁 문 닫잖아요. 그냥 탁 닫고 나오잖아요. 물 내리고. 참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은혜를 경험했어요. 항상 경험하지만 10시 조금 지났는데 전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천 좀 거기 좀 지났는데 국도로 가는데 차가 멈췄었어요. 시동이 꺼져. 아드님하고 같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또 전 나름대로 보험사도 연락하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좀 위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들한테도 당부를 하고. 그러고는 저는 저대로 또 오늘 전사는 기도인데 또 찬양은 뭘 하지 하고 또 찬양 걸리고 또 저 차를 돌아다니까 아침에 차 돌면서 막 마음속에요, 기도 안 오시면 장로님이 또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박장님 얘기하려는데 이 문을 들고 들어서는데 나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한 포인트만 달라져도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배탈이 나면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야.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은혜고, 저는 요사이 그 고백을 자주 해요. 하루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내일이 보장되고. 여러분, 두 번째는 낮추는 마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자기 비하라 그래.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나는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내 뒤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를 주니와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 그분, 놀라우신 그분. 나는 소리에 불과한데 그분은 말씀이시고. 세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우린 계산해요. 예수님은 계산이 없어요. 이건 겸손한 삶이란 한마디로 순종과 희생의 삶인데, 자기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성질 죽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리를 탁 집어넣으세요. 겸손히 살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순종과 희생이다. 예수님이 순종을 희생하셨다. 내 고집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자기 고집 버릴 수 있어, 자기 판단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에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개인적인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는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이것을 배워야.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저는 참 작은 목회 부족함이 많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이 겸손 안에 겸손. 겸손한 성품만 되면 하나님이 항상 긍고해 주시고 항상 교제해 주시고 항상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자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그럼 집안을 다 이렇게 놓고도 내가 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건 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항상 목회자들 배우기 있거든. 교회 신학교 나올 때 혹시나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게 이제 온 세상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대표로 예수님을 높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 하늘로 불로 올리셔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천,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존귀한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오는 세상 일을 걸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만물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그런 권위를 다시 예수님께 주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겠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좋고 입작한 분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1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기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보다 더 화려한, 아무리 맛있는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보다 더 너무나 그런 감사의 꽃이 핀 사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낸 사람,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 생각이 나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 이 길을 걸어오라는 것이, 이 길을 걸어오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가지가 그죠 열매가 많이 맺히면 지게작대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 형님이 이렇게 가지를 높여주더라고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요. 진리란 그런 거예요. 다 변하는데 변해요. 세상 사람들 생각도 변해요. 그런데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진리는 안 변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게 주 앞이에요. 사람 앞에 있어도 사실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니까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낮추면서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낮추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린 거기에 하답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또 자꾸 옛날 습관이 일어나고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해법을 내가 제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본문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기쁨으로 희생하는 오늘 말씀의 요절 핵심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어깨를 짚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대안 없이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기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뜻이에요. 현재적 구원. 여기서 구원, 셀베이션, 이 구원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신 단어예요. 이 단어가. 현재적 구원의 방법은 항상 복종하는 것인데 그러므로라는 접속부터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그 원형을 따라서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부활성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이신칭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에요.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 여기서 이 비결이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비법이다 그랬어요.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어떤 더 많이 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요 우린 그 영향력이요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요 그 영향력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라제 공동체, 떼제 공동체라든가 그죠. 마리아 성교교 이렇게 옛날에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환란 속에서 그 산 속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요, 영적 영향력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진 뜻, 예수를 닮아가라, 이런 거죠. 그런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반론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돼, 좀 더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안 들어가보다 알아요. 성령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서 주님을 닮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사람은요, 안 행복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자신이 하면 이미 그런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시비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거예요. 불평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원성하고,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군대함을 두지 말고 오직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좀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다, 이럴 수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죠. 아무튼 우리는 화목의 집책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이는 세대라고 했어요. 어그러지다, 굽어 있는 시대예요. 삐뚤어진 시대예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시대예요. 이 시대가 거스르다는 말씀은 왜곡된 시대, 그릇된 시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선의에 대항해서 막 불의를 기뻐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막 동성애 같은 것이 막 합법화되고요. 어떤 외국에 가면요, 동성애 둘이 남자끼리 와가지고 결혼 안 해준다고 목사를 고발하고 그럼 벌금 내야 되고, 이런 건 전부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그 뜻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무엇인가? 허목고라 많은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잡것이 섞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맑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워가시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성화되어서 예수님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책망도 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아버지도 우리 사람들도 자녀들이 상 타오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자랑할 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을 닮은 게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성질이 있는데도 그걸 참고 교회 화평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헌신했네.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런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왔는데, 야야, 네가 누구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예수님 신발 벗고 뛰어날 정도로 좀 기뻐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굳게 잡는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 우리 진주말로, 진주 가서 저도 배웠는데 억수로 단디 잡는다 그랬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억수로 단디, 그죠? 마음을 다 잡아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도상의 존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마무리가 돼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대사도예요. 대사도. 자신을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거부했어요.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영혼들의 삶을 향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기쁨과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 영광을 보면서 그날까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종기 되기를, 거기에 마음을 다 두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대신 주님을 높이면서 그 성화의 길을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우리 그 길을 이루어 갑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요. 풍성하게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엄청난 큰 비밀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생명. 예수 믿으면 길을 찾아요. 예수 믿으면 진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풍성한 생명,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좁고 협착해도요 너무나 공활한 세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냥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게 주님께 송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주셨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소풍 지나듯이, 소풍 가듯이, 그죠? 마치 기촌에 그 시가 있잖아요. 소풍처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한 분으로 단순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배웠겠습니다만은 요동치는 변수가 어느 한 곳으로 점점 다가가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학에서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오늘 제목이 수렴이잖아요. 수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는, 주님께로 모아지면 우리 중심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진리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내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결과가 되어서 심령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멈춰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발걸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딱 붙들고서 오늘 우리는 전진해 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봄의 그치 봄철에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어요.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같이 말씀 들은 기억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닮는 데서 내 핵심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못 살아간 것 회개하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 연약함을 진실로 주님